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를 오늘도 이 말씀 대화의 삶 공부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저희의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 말씀 읽는 동안 그 모든 말씀들이 살아 저희 삶에 역동적으로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가 네, 이 말씀을 배워서 저희 삶에 적용할 때 저희의 어떤 의나 저희의 그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들이 저희의 삶에 적용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네, 전하시는 정희승 사모님과도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말씀 전하실 때에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지혜의 그런 내용들을 저희에게 잘 전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면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기도로 시작하는 아멘, 것과 안 하는 것이 아멘.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오늘, 오늘 주제는 바벨탑 사건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첫 시간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지 했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2장 주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렇게 좀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조금 저희가 슬픈 이야기가 시작됐죠. 네, 아담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또 4장에 가서는 누가 범죄했죠? 하인, 가인의 하인, 범죄가 나오고 또 이제 람에게 범죄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노아 자손으로부터 다시 이 인류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죄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이제 저희가 쭉 죄의 역사를 지금 저희가 보았습니다. 음, 아멘. 그러면서 그래도 아담 때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죠? 좀 용서해 주세요. 두려워하고. 좀 부끄러워했어요. 두려워서 네. 숨기도 하고 변명도 했죠. 죄에 대해서. 근데 가인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했죠? 냉담하고, 네, 뻔뻔해졌죠. 네, 네, 거짓말도 아빠는 하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이제 벌이 있다 했더니 그때서야 하나님 이 벌이 제게 너무 힘듭니다. 가혹합니다. 막 간청하고 그랬다가 람에게 가서는요. 자랑했어요. 네. 자랑, 야, 자랑하고, 가인의 범죄, 가인 죽으면 7배지만 나는 뭐예요? 77배야? 일흔 막 그러면서 뭔가 죄에 대해서 자랑하는 보면서 죄의 시작을 그냥 놔두면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뻔뻔해졌다가 그 죄를 자랑하고 그래서 이 땅에 폭력이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홍수로 깨끗이 다시 리셋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 네, 진리가. 인류가 악의 세상. 폭력으로, 네, 지금 서로, 죽고 죽임으로 그 폭력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지금 우리 중동 그 전쟁을 보면서 어때요? 서로 안 물러서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저희가 참, 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잃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저희가 전쟁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까지가 저희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리면,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을까요? 아니면 죄가 다시 또 슬금슬금 머리를 들었을까요? 제가 죄가 슬금, 슬금 슬금 머리를 머리를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음,
죄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셔서 정말 음, 그 지구의 모든 환경을 바꾸셨죠. 그리고 정말 의인,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또 노아가 어떤 실수하는 것들을 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환경이 변한다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류 가운데 개입하셔서 또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그룹 나눔에서의 규칙 맨날 했던 얘기지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1. 주제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대화나 대화는 나눔은 나눔은 하지 하지 않는다. 않는다. 네. 2. 뭔가 온갖 온갖 흔적을 경청을 하며 하며 반응을 반응을 보인다. 보인다. 이것도 딴청 안 성기는 것 하기. 같아요. 딴청 안 하는 거. 네. 또 3. 상대방의 나눔이나 의견을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고 판단하거나 하나 가르치지 가르치지 네. 않는다. 않는다. 네. 그러지 사실 않는다. 우리가 정한 규칙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 대화의 규칙을 잘 지켜나간다면 또 관계에서 많은 유익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입 질문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홍수는 어쩌면 리셋 버튼이거든요. 리셋 버튼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그러더라고요. 뭐가 이제 잘못됐어. 그러면 리셋을 하면 다시 초기화가 돼요. 초기화.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 깨끗이 정리되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어쩌면은 노아의 홍수는 인류의 리셋 버튼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만 필요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살짝 누르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또 묻고 싶어요. 이 리셋 버튼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요. 네. 이제 물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셔서 이렇게 막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아, 이제는 뭐 나 리셋 버튼 필요 없는 것 같아. 이런 마음 이제 드실 수 있지만 그런 고백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한번 어떻게 된 거다? 리셋이 예수 필요해. 안에서 이미 된 필요해. 인생이죠. 그러나 중간중간에 또 저희가 돌아보면 아유,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이런 선택을 했었을 텐데 이런 혹시 어, 좀 이런 리셋 버튼 내 과거에 한번 다시 누르고 싶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음, 우리 짜고 치는 고수도 강다운 집사님. 제가 아까 미리 물어봤어. 아, 네. 저는, 되게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인데, 청년 때 되게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이제 교회에 걸쳐놓고, 근데 세상 쪽에 조금 더 많이 걸치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뭐 별거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되게 세상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교회에서 막 봉사하라 그러면 막 도망 다니고, 정말 딱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아, 나는 됐다. 나는 크리스천이야. 막 그러면서 살았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 밀착된 시절을 보내면 또 지금 제 삶이 조금 더 좀 하고 좀 더 자유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로 저는 청년 시절로 돌아가 보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지만 청년 때 힘 있었을 때 내가 주님을 조금 더 뜨겁게 섬겨 보았으면 예. 그때 저희는 디스코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디스코텍 안 가고 철야기도 갔었으면 아, 맞어요. 네. 아니 저는 친구가 자기 생일 파티인데 꼭 디스코텍에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요즘엔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디스코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친구 소원이어가지고 따라갔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디스코텍 끝난 다음에 철야기도 갔잖아요. 그래서 청년 때는 저도 이렇게 양다리로 걸치고 이렇게 살았는데, 네. 네. 근데 돌아보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이제 리셋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되었어요. 네, 할렐루야.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요, 이미 예수 안에서 리셋이 된 인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를 다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하신대요. 네,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것을 다 초기화시켜 주시잖아요. 다 잊어버리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이미 리셋이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은 저희가 또 실수할 때 있잖아요. 네. 네, 실수할 때가 또 있잖아. 아이, 오늘 좀 짜증 좀 덜 낼 걸. 아, 요때 내가 조금 더 참는 건데. 아, 그런 순간들이 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저는요, 이 잠자는 시간이 리셋하는 시간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밤을 주시고 잠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아멘. 오늘 하루 조금 후회스럽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한숨 푹 자고 나면은, 짜잔! It's a brand new day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또 새날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아멘. 같아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리셋시켜 주셔서 해주시는데 아멘. 또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고 그냥 초기화가 아니라 그냥 그 위에다 하나님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또 힘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리셋 시켜주시는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다시 리셋!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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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푹 자고 나면 또 내일은 브랜드 뉴 새로운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아멘. 은혜로 리셋 시켜주시는 인생 사시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합니까?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또 크게 한번 리셋 시켜주시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우리 3번 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교만한 일과 일과 불순종을 불순종을 보십니다. 보십니다.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신대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 11장 1에서 5절 요거를 보시는 요 단계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우리 김종숙 권사님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띄운 거 읽으시라는 거예요? 네네네.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지금 1, 2, 3, 4, 5절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고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네.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내려오시는 내려오시는 분이다. 분이십니다. 네. 사람은 신을 만나려고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정작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나려고 항상 내려오셨다. 내려오시는 분이시죠. 자, 근데 이게 이 1절에서 또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니 신할 땅 한들판에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자고 해요. 근데 이 도시를 세우자고 했을 때 이거를 주동한 리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모든 일에는 아무튼 모든 주동자가 있겠죠. 네, 리더가 있었을 겁니다. 그 리더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여기 저희가 읽은 건 11장이잖아요. 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함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10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이 주동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님으로. 네, 니무롯이에요.
자,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뭐였다고요? 사냥꾼. 그냥 꼭. 자,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기 시작했죠? 육고. 육식을 먹기 시작했죠. 동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육식으로 먹어라, 식물처럼 먹어라. 그다음부터 이제 고기 먹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고기를 먹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사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니무롯은 사냥꾼이었는데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뭐라고요? 신할 지방 안에는 바벨. 그러니까 우리가 신할 땅 한들판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장면을 약간 클로즈업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준 것이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도로 보면요. 자, 아라랏산이 저기 메소포타미아 저기 우리 티그리스강 위쪽에 있어요. 지금도 아라랏산이 있죠.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방주가. 머물렀다? 아라랏산에 걸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왔겠죠. 이동을 해왔는데 그때는 언어가 뭐였어요? 하나뿐이어서 모든 같은 말을 썼는데 동쪽으로 쭉 이동해 왔는데 신할 땅 한들판이 여기가 보세요. 이게 비옥한 그 초생딸 지역 아닙니까? 강도 있고 땅도 좋으니 참 여기서 같이 살아보세나 하면서 한 게 뭐예요? 이제 도시. 도시를 건설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조금 더 관찰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얘기지만 온 땅에 공통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네. 언어가 하나. 언어가 하나뿐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하기로 한 게 뭐였어요? 도시를 도시를 세우자 했던 세우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빨간 글씨로 했지만 뭐 했어요? 서로 알아요. 알아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들이 하나님과 상의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상의하지 않았어요. 서로 말했어요. 네. 우리가 사람과도 소통해야 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흔적이 없어요. 노아의 후손들이었지만 이미 세월이 지나가면서 벌써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어. 그렇죠. 끊겨져 가고 있는 걸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도시를 세우자고 해요. 그리고 또 뭐 하자고요? 탑을 쌓고 무릎을 세우자. 하늘에 닿게 하자. 꼭대기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늘에 하자. 닿게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자 하는데 자, 이 도시가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니무롯 얘기를 읽었지만 니무롯 창세기 10장 8에서 10절 말씀 보면 니무롯 그는 니무롯이에요. 그가 다스린 뭐요? 도시.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나라.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여라 뭐가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나라. 왔다. 가까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생각을 하면 이 나라에는 왕이 있어야겠죠. 그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왕이시죠. 근데 그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되는데 여기는 누가 다스린다고 돼 있어요? 님으로. 님으로. 사람이 다스린 나라. 최초의 세상 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립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세상 왕국의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탑을 세운 요 나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형이라고 하는데요. 원래의 모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원형. 바로 다시 말해서 그 DNA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벨탑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여러분 세상 나라의 DNA가 궁금하시죠? 네. 너무너무 네. 친근합니다.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그 나라예요. 네. 자, 이 나라를 세우기로 한 사람들의 동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세상 나라를 세우기로 한 사람들의 그 동기가 뭐죠?
우리의 자기 이름을 날리고 이름을 날리고. 네, 누구의 이름? 자기의 우리의 이름, 우리의 우리의 사람의 이름, 내 이름을 날리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창조 명령이 뭐죠? 너희는 생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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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하여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라. 뭐하라? 온 하나라. 땅에 충만하여라. 충만하라, 충만하니라. 정복하라, 다스려라라는 이 말은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에 흩어져야 될까요? 아니면 모아져야 될까요? 흩어져야 퍼져야 돼요. 한다. 흩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 권능을 세상 땅 끝날까지 끝까지 이르러 네, 네, 증인이 되리라.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우리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창조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도 뭐 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 터지라는 거예요. 흩어지라. 땅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가 정말 죄 없이 수고로 이룰 수도 있지만 고생하면서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에게 주셨던 또 명령이 뭐였어요? 너는 이 땅에 떠나. 네, 떠나라. 유리하며 방황하게 될 거지. 땅을 떠돌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흩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 명령에 순종했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뭐 했어요? 도시를 만. 네, 도시를 세웠죠. 네. 그래서 그랬던 이것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 하자는 거예요?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만의 공동체를 이루자. 우리의 나라를 이루자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그들이 서로 말하면서 돌 대신에 뭘 썼다고 그러죠? 벽돌. 돌. 네, 바벨탑을 세워가는데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뭐다? 역청을 썼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지역의 역청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물 그런 것들을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름기 같은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 또 출애굽기 말씀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혹시 무슨 돌을 쓰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자연석? 네. 다듬지 않아요.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이나 또 신명기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말씀하세요. 사람의 연장으로 깎아 만든 돌 말고 자연석을 쓰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단을 쌓을 때는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가지고 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최초로 이 바벨탑이 그냥 바벨탑이 아닙니다.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그 바벨탑을 하는 게 하늘에 닿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전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들의 신전을 세운 건데 하늘에 닿으려고 자기들만의 신전을 세운 건데 뭘 썼어요? 벽돌을 썼어요. 역청.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은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 우리의 이름. 자, 그들의 말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가 보이나요? 교만. 네. 자기 중심. 자기중심적인 교만이죠.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는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악한 것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사탄이 타락하게 된 이유도 자기가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교만해서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그 아멘. 사탄의 그 유전인자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세우자. 자, 그리고 그 안에 탑을 쌓자.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터지지 않고. 네. 여러분, 이 도시를 세우자 했었을 때 최초로 도시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 니무롯. 그렇죠. 가인.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라고 했는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도시를 세우는 성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는 그런 것은 뭐예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은 거죠. 믿어요. 도시를 처음 세웠던 그 가인의 마음은 뭐냐면 이 불안정한 삶 누가 관리하겠다? 내가 관리. 내가. 내가 관리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나라의 원형, 그 DNA를 지금 분석해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탑을 쌓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탑을 쌓잖아요. 사람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 나의 성취죠. 근데 이 탑은 하나님 없이 이룬 성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럼 뭐예요? 이사야 14장 13절에서 사탄이 이런 말 한 거를 이사야가 기록합니다.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사탄이 타락해서 땅에 추락했는데 이 사탄은 여전히 뭘 원해요?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이 하늘에 닿고 싶다라는 이 욕구가 종교적으로 있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내가 나의 힘으로 하늘의 경지에, 신의 경지에 득도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로, 나의 정성으로. 근데 기독교는 뭐죠? 하나님 내려오는 거. 힘. 하나님이 하나님은 내려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 가장 낮은 곳으로. 생각보다 하나님은요, 낮은 곳에 계세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의 이름을 이름을 날리고. 날리고. 여러분, 최초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시죠? 낮과 밤, 빛, 이거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아담의 이름도 누가 지어주셨나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나의 정체성,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정체성에 관한 마음이잖아요.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든지 간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 나를 규명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근데 이 우리의 이름을 날린다는 건 내 이름은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바벨탑에서 내가. 우리 이름을 내가. 날리죠. 내가. 내가 나의 이름을 규정한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증명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저런 나도 모르게 불안해서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실은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근데 내가 나를 증명하면 할수록 그게 되던가요? 오래 가나요? 네,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만족이 없죠. 네. 사실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지 나를 증언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시죠. 예, 내가 나를 아멘. 증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죠? 끊임없이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그 세상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제 안전을 확보하면서 나의 나라를 세우자.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우리 바벨탑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오늘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하겠죠.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달랐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땅 흩어지죠. 생육하고 네, 풍성하고 땅에 땅에 충만해라. 충만하고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흩어져야 합니다. 흩어져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에 한번 와서 이렇게 같이 또 모이지만 삶의 현장 속을 우리가 흩어지는 거.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목장은 흩어진 교회거든요. 각자의 지역에서 이렇게 흩어진 교회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져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많은 저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를 주저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니 가정교회로 해서 성공한 교회가 있냐? 가정교회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메가 처치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정경 목사님이 그 질문 받고 그게 언제지? 대만 선교회 가서 저기 세미나 했을 때 했는데 그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경 목사님이. 여러분, 메가 처치 치고 이렇게 교단을 초월해서 같은 정신으로 컨퍼런스 때 이렇게 모이는 목사님들 있냐고. 근데 가정교회는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컨퍼런스 하면 막 1000명씩 모이거든요. 작은 교회들이지만 그게 다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예요. 이렇게 모든 지역에 다 퍼져 있어요. 네. 모든 지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게 이런 교회 무브먼트가 있느냐라고 다시 되물으셨는데 저도 그때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흩어진 교회가 아닐까. 네. 우리도 이번에 이제 종종 이제 뭐 평신도 세미나 가시고 이제 이런 거 보시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교회가 저희 교회도 막 1000명 되면 저는 분립해야 되는 거죠. 500명만 돼도 분립하고 이렇게 흩어진 교회로서 그 지역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자,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달랐습니다. 네.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셨다. 내려와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무 달라서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이 말이 너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 주님도 성령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잖아요. 안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려오시죠.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에녹과 노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장소가 하늘탑이었나요? 아니면 땅이었나요? 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올라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돼요. 너무 신기한 게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물론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이 천상 위로 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낮은 곳에서 작은 섬김을 할 때 여러분 혹시 예밥하면서 막 힘든데 설거지하면서 혹시 감동 느끼신 적 있으세요? 완하네요, 이거. 네,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하나님 마음에 탁 감동 오신 적 있으시죠? 네. 참 신기해요. 우리가 내려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낍니다. 선교지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울 때 그때 어떻게 얼굴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우리가 선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지역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낮은 곳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그런 이런저런 또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가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간들의 계획에 하나님 보시기에 각한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렇죠. 힘과 글만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심. 여러분 왼쪽에 보는 거는요, 이게 성경대로 쓴 이게 이렇게 내가. 자연석으로 만든 돌단이에요. 돌제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돌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면 다마 이 왼쪽에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자연석으로 쌓았을 겁니다. 보기에 초라해요, 안 초라해요? 그래요. 초라해요. 초라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서 드리는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 땅에 아멘.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 있던지 간에 그 땅의 자연석으로, 그 땅의 돌로, 다듬지 않은 이 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지구라트예요. 이게 이란이나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요, 이런 지구라트들이 있는데 이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벨탑의 그 흔적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다 계단으로 쌓았잖아요. 벽돌로 쌓았잖아요. 밑에 이게 역청에 그 시커먼 거 보이시나요? 옛날에 여기 강이 흘렀다 그러더라고요. 역청을 또 쌓기도 했고, 요 제단의 위에는요, 신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신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하셨죠.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나 라멕과 비교해서 요때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전엔 각자 자기 힘으로 막 이제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바벨탑에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모였어요. 모여서 공동체. 함께 불순종했어요. 음. 와, 이 모였다는 건 뭐냐면 시스템이 생겼다는 거예요. 조직체가 생겼고 이게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죄의 확산이 어떨까요? 급속하게. 빨랐어. 빨리 급속하게 해줘요. 된 거죠. 크고 빨랐어. 여러분 지금 뭐 이슬람 그 공동체나 우리 북한도 저기 김일성을 신격화하잖아요. 뭐 김정일, 김정은. 이랬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죄의 확산을요, 함께 하는 데는 죄의 확산이 아주, 파워풀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 물리적인 원리는 뭐냐면요. 함께 하면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시너지가 생겨요. 이게 영적 원리고 물리적 원리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말 한 필이 끄는 건 2톤이지만 말 두 필이 끌면 4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는 데는 굉장한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 파워를 알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그 하나됨을 깨트리죠. 근데 이게 그대로 우리 세상 나라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이 뭉치면 그 죄의 확산은 급속화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뭘 결정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공동체에 속해 있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나? 아니면 아멘. 불순종하는 데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나? 이 공동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요, 디아블로스, 악마를 라틴어로 디아블로스라 그런다고, 그 게임 이름에 디아블로스가 있더라고요. 맞아. 디아가 사이에 블러스는 블락. 그러니까 악마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요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쏙 빠져나오면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힘써 들어가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 안으로 계속 끌고 와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 나라와 싸워서 정말 승리하고 나가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제 교회들도 막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 하나됨의 운동이 저는 가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단과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됨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약 AD 347에서 407년에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의 별명이 황금입이랍니다. 황금, 하도 설교를 잘해서. 근데 그 크리소스톰이 AD 300년에 이 유명한 말을 한 거죠. 자, 요거를 한번 우리 누가 이규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인류는 자신의 경계선을 어떻게 지킬지를 관리하기보다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더 큰 것들을 향해 손을 뻗는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류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에 정욕을 품고 자신의 역량 이상의 야망을 갖습니다. 네, 이게 크리소스톰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갖자. 물론 좋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불가능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도록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뿐인데, 요게 약간 방향만 살짝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늘 높이 우리가 쌓아 올리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삶 가운데 경계선을 주시는 분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경계선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계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연도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레위기서 말씀 보면 옷감이 서로 다른 질감까지 섞지 말라고 하세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유전공학이 발달되면서 막 섞고 나갔잖아요. 그 터치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은 아닌 거죠. 우리는 자꾸만 인류의 모든 욕망은, 바벨론의 욕망은 뭐냐면요, 바벨탑의 욕망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디자인은 뭐냐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한계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서로 연합해서, 나도 부족한 점이 있어, 상대도 부족한 점이 있어, 근데 그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당신도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세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게 성경에서 말한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생각하시겠지만 그 우리의 정점에는 한 왕이 있겠죠. 하나의 독재자가 있겠죠. 이런 계단식 구조가 되겠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한계를 인정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를 받아들여라. 네. 근데 오히려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아멘.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계속 또 바벨탑을 쌓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바벨탑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죠. 그죠? 그러면 바벨탑 사람들이 했던 것과 반대의 것을 생각하면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서 그들이 서로 말했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인간들끼리만 얘기했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통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바벨탑 쌓지 않으려면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벨탑을 막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것을 하려고 흩어지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흩어져야 흩어질 되는 때.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흩어져야겠죠. 물론 흩어졌다가 주일 예배 때는 모이지만 우리가 이게 주일 예배 모이고 또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선교 여행도 가고 저는요 우리 말씀 대화의 39들하고 언젠가는 좀 선교 여행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네. 선교가 아멘. 꼭 비행기 타는 선교도 있겠지만 국내 선교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 일터가 선교이기도 하고 하지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방 안에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가셔야 돼요.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 오늘 아래층 사람에게 교회 떡 하나 갖다 줘야지 뭐 이런 것도 흩어짐이죠. 내 거를 막 움켜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 흩트는 거 아,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겠죠. 그리고 나의 성취를 위한 어떤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내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내 목적을 왜 모으지 않고 장파나 파벌을 만들지 않고 가난하게 흩어져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탑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바벨탑을 보면서 그 반대를 반면교사 삼아보니 저희가 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은 뭐냐면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또 우리가 창세기 11장 6에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 말씀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 유경순 권사님 한번 보이세요? 네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여러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그 가능성을 가진 존재. 근데 그 방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라 뭐요? 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죠?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미국의 전기차 만드신 분? 테슬라 만드신 분 이름 앨런 머스크. 머스크. 그분 상상력 보세요. 계속 도전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근데 그 방향이 잘못되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계를 져주시고 이걸 스탑해 주시니까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오늘 상상하면서 좀 말씀을 계속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나이 평지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같은 말을 쓰고 있기 언어가 때문에. 하나이고 서로 협력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람들이 네.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을 쓰고 그냥 완전히 악한 일을 해서 꽁꽁 뭉치니까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계 대전 독일이나 이런 이제 뭐 일본이나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 보면 그 당시에 지도자를 중심으로 아주 꽁꽁 뭉쳐서 했던 것들을 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언어를 언어를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해서 섞어서 알아듣지 못하게. 멈추게 알아듣지 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신. 네, 참 여러분 그 좀 그냥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처럼 홍수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예, 근데 이제 홍수를 안 하겠다 약속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아니면은 천둥과 벼락을 내리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그 아니면 지진 같은 것도 하나님, 있잖아요. 전 그게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 예, 예. 근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말을 섞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걸로 어,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라고 하셨는지는 아시죠? 네. 네.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를 모르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게 좀 느껴지세요? 이 심판 중에도 자비가 혹시 있는. 자비가 느껴지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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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면에서 그러세요? 죄가 더 커지고 어, 깊어지는 것을 막으심. 인간의 네. 음. 성공을 그냥 두지 어, 않으신다. 어. 그 언약을 너무 좋은 기억하신. 말씀이시다. 아, 그 말씀 지금 하신 분이 누구시죠? 유병수. 알아요. 네. 내가 더 어, 음. 커지는 것을 내가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니까 나를 겸손케 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아, 네네. 그러네. 음. 그래서 어떤 음. 면에서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성공만 했으면 나 정말 지금에 와서 밥맛 됐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혹시 하신 분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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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가끔 그 생각해요. 네. 아, 내가 인생에서 이런 어떤 실패나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 완전 밥맛이었겠다. 이런 생각. 바벨탑 건축을 멈추기로 하신 게 참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이제 아멘. 우리가 이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게 뭐다? 은혜이다. 은혜다라는 게 은혜다. 이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 사실 하나님이 그 징계를 막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와 또 자비가 있었죠.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은혜와 자비가 있었습니까? 옷을 가죽 옷을 옷을 만들어주신. 그렇죠. 입혀주셔서 옷을 죽을 만들어주고. 것이다 했는데 차마 그냥 딱 죽이지 못하고 대신 동물을 죽이셔서 가죽 옷 입혀주셨잖아요. 가인은요. 죽이며 명 네. 표로 지켜주시고. 가인의 표를 주셨잖아요. 네. 홍수 때는요. 방주 방주 지어주셨잖아요. 음. 바벨탑 때는요. 언어를 혼잡하게. 네, 언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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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잡하게 혼잡하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그냥 하나님이 이것들이 감히 나를 대항해? 그러면서 싸그리 그냥 전염병으로 그냥 싸그리 다 없애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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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나님의 징벌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너희가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뭐, 피할 아멘. 피할 길을 길을 주시든지. 내주시든지.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돌아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죠. 왜 없으셨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갔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아멘.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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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제가 은혜. 그 골짜기를 우리가 건너왔다, 안 건너왔다. 아멘. 건너왔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한 두 번 정도 그런 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네, 그때 한 번은 방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38시간인가 이틀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마다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요. 어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수 있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오늘 걸어야 될 부분을 또 걸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는 오늘 걸어야 될 부분을 걸어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아멘. 도망가면은 주저앉으면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아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 힘으로 될 수 아멘. 있을 것 안 같지만 돼요.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 마시면 그 큰 바닷물 와 멋져 보이는데 그거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갈증. 죽어요. 계속 갈증만 생겨요. 네, 계속 갈증이 더 나요. 세상의 것은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데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를 갈증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한 그릇은요 시원해요. 똥이보다 달아요. 아멘. 자,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은혜를 주셨죠. 네. 어거스틴이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네. 박미동 집사님 요거 보이시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람이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멘. 네. 자, 이게 보면요, 네, 잠깐 인터넷이 약간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사실은 4세기의 신학자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도 좀 성숙했던 게 아닌가 명언들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죠? 자기 자신만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마다 사람을 정말 만족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음. 바벨탑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인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시는 게 은혜인 거죠. 자, 8절, 9절 말씀 혹시 또 누가 한번 또 읽어주실까요? 마이크 키신 분 중에. 네. 하세순 권사님 보이세요? 11절. 네. 네.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들려요? 네, 네, 들려요. 네. 뒤셨었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요 바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 창세기는 말이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또 이 바벨에서 나온 거죠. 근데 원래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요 바벨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밥일리,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대요. 바빌리. 그러니까 왜냐면 그 꼭대기에 신전이 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우리가 하늘로 가겠다. 해서 바빌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랄, 혼자. 여기에서 이제 바벨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셔서 사람들끼리 소통이 단절되게 하셨죠. 도시 세우는 일을 멈추게 하심으로 한계를 주셨죠. 그리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는데 이건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예. 여러분 혹시 창세기 지금 우리가 11장 하고 있는데 11장의 앞선 얘기가 창세기 10장이거든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족보이자 지금 현존하는 인류들의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되는 70개 민족들의 이름에 그게 나옵니다. 원래 70여 명의 그 민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이렇게 쭉 훑어 나와서 이 초록색은 뭐냐? 예. 초록색은 셈이에요. 셈 족속이 이렇게 가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갔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뭐냐면요. 함이에요. 함족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갔죠. 자, 노란색은요. 누구냐면요. 야벳이에요. 야벳. 주로 유럽과 해양 민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 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이동되어진 거를 보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이 먼저 된 사건일까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먼저일까요? 10장이 먼저. 11장.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요, 여러분 읽으실 때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쓰여져 있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를 먼저 딱 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딱 보시잖아요. 창세기 이 10장을 딱 보시면, 창세기 10장 5절 말씀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를 따라서 갈라져 나갔다고 했는데 언어가 갈라진 거는 창세기 10장이에요, 11장이에요? 11장이요. 11장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언어가 쭉 또 10장에 또 나가면요.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게 여기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이 먼저 된 사건이에요. 창세기 10장이 먼저 된 사건이에요. 11장이 먼저 된 사건이에요. 11장이 먼저 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미리 딱 얘기해놓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약간 클로즈업, 돋보기를 들고 근데 그때 상황이 이런 거였어 라고 나중에 덧붙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어가 나눠지고 이렇게 또 흩어진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찾아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또 맛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바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기 때문이죠. 뒤섞으셨다. 하나님 없이 세우는 계획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바벨의 이름이 보여주나요? 네, 바벨의 이름이 하나님이 없이 세우는 계획들은 바벨처럼 결국 혼돈 가운데로 빠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경험하실 때 바벨이 혼돈이잖아요. 혼돈, 혼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내 힘으로 해보려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카오스, 혼돈의 상태가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상태를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시 주물딱 거리셔서 사실은 새로운 일을 하시기 전에 하시는 일들이 다 다시 한번 혼돈스럽게 하시는 일이세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먼저 그 혼돈이 있었죠. 그 위를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임하니까 질서가 부여됐잖아요. 그리고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막 혼돈스럽게 만드세요. 혼자 뭉쳐! 다시 막 이렇게 막.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제자리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왜 집안 청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집안 청소할 때, 대청소할 때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자리에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 혼돈.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역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리셋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멘.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만약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이 바벨탑이 성공했어. 그때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 아유, 얘네들 내가 그냥 포기다. 이제 포기야, 포기. 그때 바벨탑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무법천지. 폭력.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 세계 나라들 중에 이 바벨탑이 세워진 나라들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한 사람만 왕이야. 다 계층 구조 됐잖아요. 계단식으로. 북한이 그렇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그 세상 나라의 원형을 탁 무너뜨리시고 죄의 확산을 늦추지 않으셨다면 너무 살기 힘든 그런 정말 지옥보다 더 생지옥 같은 이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자,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그날로 끝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에서 4절 말씀.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단도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벨탑 사건이랑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닮았다. 네. 비슷해요. 똑같은 바벨탑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기 멈췄지만 사단은 계속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그 DNA를 가지고 하는 거죠. 다니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이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영광과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래서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 시작됐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바벨론이 아주 왕성한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보여주거든요. 창세기에서는 이게 작은 도시였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게 이제 전 세계 시스템이 돼버린 걸 봅니다. 이름을 내자. 근데 막 바벨론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막 그 영광과 사치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셨지만 18장 1절에서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귀신들의 거처다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 바벨론을 바벨탑처럼 완전히 이제는 뿌리채 뽑아버리시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는 잠깐 멈추게 하세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신다? 완전히 멸하십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그룹 때 요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계획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슬프죠. 아, 답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안 돼서 나 정말 체면이 깎였다 하면 상처받을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오랫동안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의사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성공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거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은 내가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이 작은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신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뭐다? 실패하는 것이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저희가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자, 바벨탑에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경우가 있었죠. 오순절 성령. 그렇죠. 오순절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사순절 끝나고 이제 오순절 오잖아요. 자, 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하나의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이름을 안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공동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용 지문에 우리 계획들 중에 이게 우상 숭배적인가 아닌가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 되거든요. 네. 우리의 계획이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고 하지만 혹시 내 영광 위해 산 건 아니었는가? 바벨탑 보면서 흩어지지 않고 막 내가 뭐 내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이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성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이 시간에 나누기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한번 그것들을 해보시면서 또 아니면 오늘 가장 생각났던 거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넣고 하는 것보다 입으로 한번 나누셨을 때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네, 제가 소그룹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누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성공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이거에 대해서 나눴는데 어, 한참 남편이 잘 나갔을 때 이렇게 아주 아주 잘 나가니까 확실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멀리하게 되고 어, 기도도 덜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교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덩달아 저도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 정말로 사랑하시니까는 이렇게 한 번에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치셔서 남편이 정말 교만했을 때는 아, 하나님 일이 너무 많아요. 일 좀 적게 해주세요 하시니까 한 번에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일이 쭉 마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없어지고 일이 없어지니까 돈도 없어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모든 상황이 겹치면서 아이들의 입시와 뭐 다 겹치면서 한 4년을 정말로 힘들게 살다가 납작하게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고 구하고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도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신앙도 더 많이 생기고 목장에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요즘은 또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멘. 그게 정말 그런 시간들이 더 감사하고 지금 느끼는 거는 정말 세상의 물질은 아무 소용없다. 정말 그걸 정말 느끼고 있어요. 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아멘. 함께하고 진짜 목장하면서 더 즐겁고 아까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또 맞아요. 정말 많이 없고 이렇게 또 삶 공부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인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참 저희 부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잔잔한 위로가 몰려오네요. 네, 맞아요. 성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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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한 분만 더 좀 나눠주시겠어요? 얼른 나누세요. 아니, 박수영 자매가 맞아요. 정 사모님께 무슨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네네.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못 줬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답변 충분히 됐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어, 음, 이제 7-1번 질문이었는데요. 우리의 계획이, 근데 저는 우리의 계획이 이 질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에서 교회의 일이다 하면서 저한테, 어, 개인적인 어떤 일이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섬기는 게 어떻겠느냐 했을 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 분별을 해야 하는 분명히 어떤 시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게 저한테는 어느 순간에는 약간의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뭐 물론 반주로 섬기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할 일들을 많이 주셨던 건데 그런 너의 시간을 빼서라도 또는 너의 일을 잠시 멈추고서라도 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말들로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저는 분별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또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그래서 어떻게 답을 얻으셨나요?
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참 저희가 이런, 그러니까 세상일, 교회일 이렇게 이게 나누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어, 사실 이게 일터에서의 나의 사역도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것이 분별하는 거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참 아멘. 맞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담대하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명성원 목사님께서 일터 사도 되라고 하시잖아요. 네,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지각이 말씀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하기 때문에 내일도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하나님 오늘도 이것이 나의 타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대화의 삶 공부, 우리 성도님들, 때로 이 말씀들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을 받아서 또 성장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바벨탑을 멈추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 대화의 삶 공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저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성전을 지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풀어지는 역사가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형통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지어가는 바벨탑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가 지어가는 성전의 삶은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하나님 일터에서 통하는 물질과도 통하는 그 형통의 삶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말씀 대화의 삼공구 성도님들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형통하세요. 감사합니다. 형통하세요. 형통하세요. 할렐루야.